요한복음 17장 펴시면 20절부터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우리 참고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일컬어서 하늘 성소로 하늘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신 주님의 기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들에게 늦은 비가 온다 그랬죠? 염두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기도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 어제 기억나십니까? 남자아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의 눈을 여시사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해 보시면 바벨론 궁정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이렇게 이해했답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진짜로 의롭게 하는구나 라고 바벨론 궁정의 사람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면서 정말 믿음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 전도요. 아버지여,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세한 설명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사록 2장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복음이 뭔가? 예수 안에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광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공부할 로마서의 내용이죠, 그죠? 내게 주신 품성 영광을 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아버지 내가 줍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 아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영광이 같은 것처럼 내 영광을 받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비결을 말씀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고전 1장 30절 아십니까? 저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었습니다. 그 뜻인데요,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온전함을 이루어. 이걸 지난 다음 집회 제목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보내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거룩한 기도죠.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25절의 말씀,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요한 14장 아시죠? 빌립아, 아버지 보여달라 그러니? 나와 함께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하지 않아? 내가 아버지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30년간 3년 반 너희와 함께 살았잖아.
그래서 속죄를 받는 사람에게 이마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아버지 이름. 26절 다시 읽고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품성을 아버지의 영광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 기도가 요엘서 2장 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늦은 빛 때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하여 지성소로 들어간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죄가 치료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계명을 신실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인을 치라. 천사들만 읽을 표인데 구속의 표인데 주님의 참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이마에 십자가의 표를 천사들은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성령은 십자가의 표로 설명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요한 3장 16절 그분의 피의 효능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범한 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제요? 재림 때, 재림 전, 지금 주님이 지성소 중보 사역을 할 때, 마치고 나올 때 그들의 범한 죄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의를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그들의 옷이 되어서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결과 그들은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합니다. 십자가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속죄가 이루어진 사람들의 결과예요. 슬픈 사실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저주받은 교회죠. 표현이 과합니까?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자기 의는 주님이 저주의 저주. 자기 의를 소개해 드릴까요? 남에게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줄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자기 의요. 자기 의. 언제 판가름 나는가? 시험이 와보면 압니다. 위기가 오면 그것이 주님의 예복인지 내 의인지 압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워요. 예뻐 보이는데 살아보면 더러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벗고 그분의 의를 옷 입으셔야 돼요. 주님의 의는 변함이 없죠. 시련이 임할수록 더 반짝이시죠. 더 빛나죠. 속죄의 결과로 십자가의 표가 찍힙니다. 순교를 간청하면서 회개하는 영혼에게 옷을 벗기라.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요. 주님은 옷을 입힐 능력이 있는 분이심. 우리 옷을 갈아입히시는 분이심. 이제 죄사함 받고 예복이 입힌 사람들이 이제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그 예복이 더 이상 더럽힘 받지 않고 깨끗이 보존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의의 예복이 영원히 주어진다. 이제 너희 옷이 되어버렸다. 이제 몸만 바꿔주면 하늘에 가면 되겠다. 멸시를 받은 남은 무리는 이제 죄사함을 통하여 칭의 의를 받은 그 의복을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라도 다시는 세상의 부패로 더럽히지 아니한다. 다시는 충성스럽게요. 그들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다. 남아라는 말을 잘 유념하십시오, 여러분. 출 32장 2절을 보시면 내게 범죄한 영혼들을 내 책에서 지우리라. 조사 심판은 신원, 옹호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하려 생명책에 남겨둘지, 누구가 인침받을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11장 44절과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다 죽이라 라는 마지막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단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꺼내어서 계속 비난을 퍼붓지만 사단의 기만과 관계도 충성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인을 치고 있더라. 계시 14장 1절의 말씀, 시온산에 설 사람들,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소유가 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지고 하늘의 주소지가 기록된 사람들이,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를 터인데 그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바로 사단의 온갖 기만과 책략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경건의 비밀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4천년간 타락한, 6천년간 타락해버린 타락한 죄된 본성,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 도무리 한가할 수 없는 죄의 세력, 마귀의 자식을 얻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이것이 경건의 비밀인데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뜻이요. 예표의 사람, 킹 제임스 버전은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종 순을, 그 비결은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내 종 순. 순이 뭐죠? 순. 깊이 공부해 보시면 4천년간 타락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4천년간 타락한 유전된 법칙의 지배까지 받고 태어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자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입가에 웃음을 지었대요. 아휴, 식은 죽먹기인데 어서 와. 내가 너도 범죄케 해줄게. 내가 타락 전에 아담도 범죄시켰고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도 내 편 만들었는데, 아니 4천년간 타락해버린 몸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어서 와, 내가 너를 죄짓게 해줄게.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반을 사시면서 그런 육신의 몸, 잿된 본성으로 오셔서 한 번도 범죄하지 않자 사탄은 당혹스러웠다. 난감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인데 이 일이 이루어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예표의 사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걸 좋아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결론적으로 이런 사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을 맞이하도록 만드는 목적이 재림교회예요, 여러분. 표절을 높이십시오. 높이십시오. 오늘 가실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지성소에 들어간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또다시 이 소리가 외칠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때 되어지면 재림교회는 심판이 먼저 끝납니다. 기억하십시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마디로 큰 소리 외침이요. 밤중 소리가 또다시 외쳐질 거예요. 이것이 언제 외쳐지는가? 다음 기회에 공부합시다. 밤중에 소리가 외쳐집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때 수많은 재림교회 많은 분들이 광신이라고 공격한대요. 넌센스죠? 예, 그때요. 설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마음의 기름을 가득 담아서 등과 함께 깜깜한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함부리의 사람들은 늦게 올 줄 알고 기름 준비를 등한히 하다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아니고요, 혼인식이 이루어지는 좁은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혼인잔치가 아니고요, 혼인식입니다. 혼인식. 혼인식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 식이 끝나면 잔치하러 하늘에 갑니다. 그것이 장막절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가실래요? 그럼 혼인식에 가 주님과 결혼하셔야 합니다. 결혼 이루어진 사인이 늦은비 성령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 가서 잔치장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간 신혼여행 하시고요. 가서 잔치하실 거예요, 잔치. 그날이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은 정말로 거룩하고 거룩한 날이에요. 자, 계속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지성소 들어갈 의미가 뭔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기름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맞나요? 기름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그릇에만 바쳐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순결케 만드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금기름인데 그것은 은혜를 표상합니다. 또 더 세밀하게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품성, 의를 의미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를 깊이 배우는 사람들은 그분께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곧 그분의 품성을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금기름은 변덕스러운 품성이 아니고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곡식이 익으면 이제 늦은 비가 주어집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를 하나 들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 명사죠. 마태 11장.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품성을 대표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것이 완성시키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네? 지성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곡식 익다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런 비를 통해 주어진 은혜가 이제 완성됨을 의미합니다. 은혜가 그 일을 끝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재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왔다. 그들의 등잔의 심지를 자르고 손질을 해서 불을 붙여 도덕적 흑암에 있는 세상에 한결같은 빛을 보내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는 그들의 마음에 은혜의 기름을 가졌기 때문이다. 예, 은혜의 기름을 가득 채운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 그분의 의, 그분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충만한 사람들. 등과 함께 마음에 기름을 가진 사람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름이 어디서 흘러나온 줄 아시는 분? 기름 사야 되잖아요, 기름을. 스가랴 4장을 연구해 보시면 기름은 두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디죠?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순종하십시오. 성령이 기름이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종교, 기독교,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용서만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용서되어진 그 빈자리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품성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들 속에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임재하면 마음은 밝아지고 기쁨이 오는데 빈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안식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외적인 표에 불과하죠. 외적인 표에 불과하죠. 안식을 지키는 교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요. 여기 안양에도요, 토요일 예배를 드려요. 근데 재림교회는 아니에요. 우리를 구별지는 표가 무엇입니까? 예, 제7일 안식일이죠. 그 본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되어져야 그 의미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은혜의 왕국이죠. 로마서 5장 21절. 은혜가 뭔가? 예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뭐로 다스리십니까? 은혜를 통해서 의로 우리를 통치하시죠.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죠.
그러면 순결해집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반드시 죄에서 해방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그거 알지? 알지? 처음 해봤지? 그 뜻이요. 요한일서 3장 5절요, 6절요. 너희 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알아지지? 맞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6절, 7절 읽어보십시오. 계속. 그 안에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죄에서 깨끗해지고 해방되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할 때 복음의 계획에 영광과 복음의 충만함과 복음의 완전함이 우리 생활 속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확신이 우리 생활 속에 품새 아름다움의 향기가 진실로 우리가 살아보니까 진짜로 예수님 메시아 맞다라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똑같네. 그런 교회는 부족이 있어요. 이 교회가 승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승리한 교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죄들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워져 버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 보좌로부터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때를 정언에서는 늦은 비가 임합니다.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은 그저께 뉴스 기사를 보니까 중국 산동성에 화학 공장이 폭발했어요. 수 킬로미터 밖에 건물의 유리가 깨져버렸어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내 바람이 놓이시면 마지막 3차 대전이 일어나요. 3차 대전. 온갖 무기가 폭발할 거예요. 그때요. 늦은 비를 받은 사람은 핵폭탄 가운데서라도 끄떡도 하지 않고 살아남을 거예요.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늦은 비 성령을 가르쳐서 정언은 말합니다. 전신갑주다. 갑옷을 입으면요 핵폭탄 터져도 안 죽는데. 한번 쉬운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예.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그들에게 차적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 선교사 한 분이 서재를 찾아와서 숨을 깊이 내쉬면서 이런 기비를 네팔에 외치고 싶은데 못 외친대요. 그저 예수 믿으세요. 구호봉사 해주고 고아원 해주고 학교 만들어주고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다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왜 복음을 전합니까? 결국은 열매가 익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조사 심판이 무엇이며 성소 문제가 무엇인가를 그분의 위치와 사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원하시는 신앙을 활용하는 것을 탈락. 하나님께서 바라는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공부한 주님은 지금 은밀하게요. 늦은 비를 외칠 사람들을 양육하고 계시는데요. 중요한 말씀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백성들은 1년 내내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주님의 희생의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속죄요. 복음 전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예요, 속죄.
하늘 성소 봉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속죄. 속죄가 끝나면 모든 일이 끝나요.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가족들은 알죠? 오역이죠, 오역. 영어로 표현하시면요, 속죄를 위해서 죄가 분리되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매일의 봉사예요. 지금 우리는 결정적으로 죄에서 분리가 되어져야 돼요. 지성소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죄가 분리되어지고 태워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뜻이요. 죄는 회개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태워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의 기름 있는 사람만, 예복을 입은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지로 가면 죽습니다. 레이기 보셨죠?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 속에. 아니면 죽는데요. 죽는데요. 1년 동안 속죄 날에 속죄를 위해서 죄를 분리시키는 그 제사를 계속 드려왔지만, 그래서 그들의 죄가 대체물이 대신 간합되어서 용서가 주어지지만 그 피가 죄를 아직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맞잖아요. 근데 개신교회는, 재림교회를 이단이라 왜 그런가? 재림교회는 십자가에서 속죄 완성을 믿지 않습니다. 맞죠? 속죄는 속죄소에서 완성되어지죠. 십자가는 속죄의 조건이 완성된 것인데, 다른 말이 자꾸 우리 대열도 들려옵니다. 사단이 자꾸 공격을 일을 하나 봐요. 슬픈 사실이에요. 속죄는 속죄일에 속죄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의 피가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휘장에 뿌려질 때 용서가 주어지고, 법궤 앞에 뿌려질 때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상식인데,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속죄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닻을 지성소에 내리고 있으면서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죄가 옮겨지고 이제 드디어 유쾌한 날을 바라보면서 기쁜 날을 고대하는 그들에게 매일의 봉사를 드리지만 죄가 성소로 옮겨진 방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율법의 고리를 인정하고 범죄를 고백하여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용서를 받지만 아직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집행유예 기간이니까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드디어 율법에 기록된 돌비 위에 7번 속죄소 위에 뿌릴 때 이 사람의 죄가 완전히 도말받기에 합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제 나오셔서 용서받고 불이 되어지고 예복을 입은 그들의 모든 용서받은 죄의 목록을 가지고 나와서 죄의 창시자 사단의 머리에 전가하여 드디어 천년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 말이에요. 첫 문단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정죄에서 거두게 되어 있었으나 죄를 없애기로 된 것은 아니었고, 내 기억 속의 죄의 기록과 하늘 책의 기억은 여전히 뭐합니까? 속죄일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적용합니다. 아직 재범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다시 용서받고 토해버린 그 토한 오물질을 다시 가지고 와서 또 포장시켜서 재포장해서 주니까요, 또 받아 먹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좀 기다리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세요. 안 먹는지 먹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집행유예 기간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고 이제 충성스럽게 사회에 돌려보내도, 가족에 돌려보내도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을 사람으로 입증되어지면 집행유예 전에 선포되었던 1년 징역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속죄제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잘 들으십시오. 회개한 사람에게서는 죄가 분리되었지만 속죄일까지 성소 기록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맞나요? 예.
속죄일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터입니다. 개신교회가 총 공격을 하니까 조금 표대를 낮추어서 심판의 개념을 흐려버렸어요. 지금 심판이 정당히 외쳐지면 그 5장 11절 말씀 경건한 두려움으로 떠셔야 돼요. 속히 회개하셔야 돼요. 건강개혁 철저히 하셔야 돼요. 기별대로 살으셔야 돼요. 주어진 빚대로 사는 사람만 늦은 비 받아요. 맞습니까? 이런 비를 날마다 받는 사람만 늦은 비를 받아요, 여러분. 열매가 맺힌 사람만 늦은 비가 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얼마나 싸구려 기독교가 되었는지 몰라요. 일이 이루어지면요, 그 죄는 다시는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가려 삼은 건 망각의 세계로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기억이 나게 하려도 기억도 안 납니다. 왜요? 도말되었으니까요. 우리 말씀까지만 읽고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의 피로 지성소를 들어간 의미를 배우십시오. 이사야가 그를 지지했던 왕이 죽는 날입니다. 죽는 해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좋은 목사님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이 양식을 못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요, 그런 분위기.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보여주는데 거룩한 천사들이 얼굴을 날개로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쪽 천사들이 서로 주고받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노래하는데 교회가 흔들려요. 성전이 문지방이 흔들려요. 연기가 가득해요. 연기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 온 향로 연기가 지성소를 가득 메우지 않고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은혜를 충만히 못 받으시면 지성소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어요. 성경 말합니다. 재림교회 은혜를 빈약하게 받고 있다. 은혜를 빈약하게 받고 있다. 찔끔찔끔. 설교 시간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으로 거의 끝나. 감동. 그것이 아니고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 우리를 변화시켜버리셔야 돼요. 죄의 근원까지 들어가서 자아를 뽑으셔야 돼요. 이사야가 지성소를 봅니다. 지성소를. 그때 깜짝 놀랍니다. 저에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선지자인데, 입으로 봉사하는 사람인데, 설교하는 설교자인데, 내 입술이 더럽네. 입술이 더럽네. 충격적이에요. 이사야가 지성소를 바라보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입술이 더럽네.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미리 말합니다. 이사야,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러면 네가 먼저 회개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때 한 천사가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가지고 와서 더러워진 이사야 입에 대니까 입이 깨끗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분의 피로 지성소를 간단 말의 의미가 뭔가? 이사야는 지성소를 봤습니다. 짧게 말합니다. 시온자 양옆에 왕의 수종자들이 열석하여 있습니다. 배심원 판사들이 쫙 앉아 있습니다. 하늘의 장자 총회 대표들이요, 내 생물이요, 이입사 장로가요, 천천만만의 천사가요, 다 배석해 있습니다. 하늘의 심판은 유럽식 배심원 심판이에요. 배심원 심판. 천사들까지, 우리를 일생 따라다니는 천사까지 오케이 해줘요. 오케이. 이 사람 합당합니다. 우리 대열에 두어도 합당합니다. 시인하리라. 아버지와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천사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습니까? 전 천사 임재를 여러 번 느꼈죠. 실제 이곳에 지금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다 기록하신대요. 예배 태도를 기록하신대요. 사실입니까? 공상입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시온자 양옆에 천사들과 수많은 우주거민들이 장자 총리 대표가 열석하여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로 그들에게 영광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죠. 찬양 노래 소리가 깊고 열렬하게 경보하는 음주가 울려 퍼질 때 마치 지진이 나듯이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였습니다. 지성무수의 영광이요. 지금 단상에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높이 치켜들어서 우리의 품성을 조사하도록 회개시키는 기별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사야 마음에 깊은 감명이 왔고 그 다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이사야가 남에게 봉사하도록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지성서를 보기 전에는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성을 계시할 때까지도 그가 품고 있었던 모든 것, 즉 놀랄 정도로 깨끗하게 보였던 자신의 내적 불길이 드러나게 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빛 가운데서였다. 바로 이거요. 이 기별이 지금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6월 집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보아서 율법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는 그의 말까지도 매우 비열한 것을 느꼈다. 인간의 노래에 가리워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순결한 모습을 보니까 조금이라도 실감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보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부정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이 지금 선포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함부로 가볍게 거듭났다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겸손. 아직 멀었어요. 겸비하세요. 이사야는 나 망하게 되었네. 입술이 더럽네. 이 죄에 대한 자각은 순수한 것이었고, 흠과 약점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과 영광의 빛 가운데서 비교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고 무가치함을 느끼는 경험을 지금 빨리빨리 깊이 하셔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늘 성소를 바라보면 거룩함과 중요성을 실제로 느끼면 이기심을 싫어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삭개오. 멋진 사람이 삭개오. 죄는 참 모습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번 집회 제 목적이요. 죄는 참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죄는 율법을 범한 것이구나.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져 가지고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속죄에 대한 이해가 한결 깊어지고 살아있는 활동적 믿음으로 인간이 갖게 되는 모든 덕목들은 무엇이든 간에 다 주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배우게 되어집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속을 이루사 보석금을 완전히 33년간 돈을 모아 놓으셔서 보석금을 만들어. 보석금이 뭐죠? 율법과 일치된 의요. 율법과 일치된 완전한 순종이, 그것도 우리와 다른 인생이 아니고요.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위치에서 돈을 버신 돈이어야 돼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의만이 구속을 이루사, 그런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도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짐승의 피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새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 8장 5절 주석에 나오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로 우리를 통치해 준다는 약속이다. 기가 막힙니까? 다시 말할게요. 너가 너 마음을 나한테 다오. 너 자신을 나한테 다오. 함께 심리를 받아보렴. 그러면 내 품성으로 너를 지배해 줄게.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법이 지켜지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가 막혀요. 새 언약의 중보니 모든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로 하늘을 성소를 정결케 하려고 하늘에 들어가시는데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읽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작.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누구보다 악이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요. 피 뿌림 우리 개인에게 놔두고요. 마음에 뿌리는 걸 놔두고요.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휘장에 뿌리고 속죄일에 속죄소 위에 뿌릴 때 용서와 도말이 주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준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분과 하나가 되어져가는 경험을 통하여 드디어 마침내 지성소 들어가는 의미가 경험되어져서 속죄 혜택이 주어지고 영원히 구원받고 주의 얼굴을 만날 준비가 이루어지는 진실한 진정한 재림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 이방인과 전도하면서 인생이 덧없음을 그도 고백하고 얼굴이 어두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인생인지 그냥 태어나 사는 것이 인생인지 죽음에 외우는 것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치유가 되고 있는지 나았는지 자문해 봅니다. 교회 밖의 사람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생각해 봅니다.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법이 지켜지는지 자문해 봅니다. 하나님, 늦기 전 우리의 옷이 갈아입혀져서 주님의 흠도 점도 없는 의가 내 옷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골짜기에서 미천한 저희들,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맹렬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제하여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부족으로 지금도 멸망되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참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올해 참으신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먼저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변화가 실제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만져보게 하셔서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처럼 죄를 없이 하러 오신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서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거룩성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가는 여정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언제 뵐지 다시 알지 못하지만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들을 통하여 은혜가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게 도우시며 그들의 삶이 정말 주님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면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